3월의 첫날입니다. 또 3일절이기도 하고요. 3월 하면 또 봄을 기다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아니, 이미 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 집 사택에서 교회를 나올 때 저희 사택에 흙이 있잖아요. 흙을 밟아보면 다릅니다. 예전에는 딱딱하게 이 굳었던 흙이요, 이제는 푹신푹신합니다. 이제 녹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봄을 기다리며 포근함이 땅에서부터 느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포근함을 회복하시고 새로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겨울은 눈이 와서 좋고요, 봄은 싹이 나서 좋습니다. 여름은 또 해변이 좋고요, 가을은 단풍이 좋습니다. 여러분, 때마다 그리고 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다른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봄이 되었으니 더욱더 따뜻한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따뜻한 우리 속초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로마서 16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도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2년 3년째 들어서면서 마지막 장 16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16장에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뜨거움을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주 전에 했네요. 지난주에는 재수요일이라 다른 본문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 동안 복습이 필요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마리아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영희, 우리로 치면 영희와도 같은 이름이죠. 이 성경에는 총 7분의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에게 어떤 수식어가 있냐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흔하디 흔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지만 그 당시에 이 로마 교회의 유명 인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알리고자 해서 알려진 게 아니라 늘 수고했거든요. 늘 어디를 가든지 마리아라는 여인이 늘 있었습니다. 헌신하고 묵묵히 이제 서로를 위해서 나누고 헌신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는 호칭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이 두 단어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라는 것은 관계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할 때요, 내가 중심이 아닌 너희, 상대방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상대방을 향하여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내 중심적으로 관계가 되면요, 섭섭합니다. 원망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상대방 중심으로 관계를 하다 보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내가 나눠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너희를 위하여의 관계의 방향,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많이 수고한이란 단어인데요, 이것은 관계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수고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 나누는, 몇십 년 만에 만나서 인사 나누는, 그것도 관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가 없는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수고한, 서로 관계를 통해서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을 남기지 말고 행동을 남깁시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요, 말만, 물론 말도 필요하죠. 말을 통해서 관계가 조금씩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을 남겨야 합니다. 말만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많이 수고하니라는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7절 말씀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도 문안하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친척, 가족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갇혔던, 이 말은 함께 옥 안에서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군대 동기들이 있습니다만 같이 훈련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렸던 그 동기들은요, 달라요. 함께 감옥 안에서 함께 고통을 당했던 관계는 어떤 상황에도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함께 갇혔던이라는 것은 그 원어를 살펴보면 전쟁에서 함께 잡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는 이 전후에 이것을 이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이면 우리 교회가 40주년 아니겠습니까? 40년 동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온 것입니다. 함께 고통을 하고 고난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이 교회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능력이 왜 사라져갑니까?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야.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전에는요, 여기 어르신들 앉아 계십니다만 교회가 집이에요. 집이 교회고, 지금은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자녀의 자녀들에게까지도 교회가 집입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함께 고난을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물려줄 수 있는 귀한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암블리아라는 이름은 노예의 이름이었다. 그러니까 아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흔한 이름이라면 암블리아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노예들 가운데 흔한 이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암블리아라는 것은 노예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대의 노예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였던 암블리아에게 내 사랑하는 이라는 특별한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 목숨을 내어놓고 사역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이라는 말이 없어요. 4절에 보면 안드레고 유니아에도 이런 표현을 쓰지를 않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 12절 이따 살펴보겠지만 사랑하는 버시라고 표현합니다. 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방인이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아직은 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아이와도 같은, 좀 더 설명하면 젖먹이와도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사랑하는 이라는 이 표현을 붙인 인물들마다 살펴보면 노예였거나 이방인이었거나 믿음으로 아직 젖먹이었던 미성숙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조금 떨어져도 부족해도 사랑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위 고하 많고 적음 막론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1950년대에 마틴 루터킹 목사님, 이제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많이 활동하던 시절이죠. 이 교회사를 읽다 보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당시에 흑인 사람들이 다니던 교회들이 거의 다가 불탔대요. 근데 그 교회를 불지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는 흔히 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백인 크리스찬들이 불질렀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백인들은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인이면서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흑인 교회에 불질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노예여도 없어도 사랑하는 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교회가 품어야 될 사랑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거기 보면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우시예요, 우시. 아마 우리 족보를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우시인데 이 우시, 우르바노에게는 동역자라고 하고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이 또 빠져 있습니다. 동역자라면 얼마나 바울이 사랑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그래요. 사랑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목회하면서 동역자라는 존재는 일단 너무도 사랑하는 존재고 존경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바울은 아까 암블리아에게는 사랑하고 또 뒤에 보면 스타구에게는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붙였는데 정작 함께 눈물을 흘리고 땀 흘렸던 동역자인 우르바노에게는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8절로 돌아가면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아까 얘기 드렸지만 아직은 신앙적으로 젖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키워줘야 되고 젖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노라고 당당하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누가 더 귀합니까? 첫 번째는 사랑받는 자로 계속 남아있는 사람, 두 번째는 동역자로 성장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 누가 더 귀할까요? 오늘 우리 이현이, 이열이가 안 왔네요. 하원이도 안 온 것 같고요. 우리 젖먹이들 보면 얼마나 예뻐요. 제가 오늘 특별한 걸 선물로 주려고 준비했는데 오늘따라 안 왔네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됐는데도 아직 젖을 먹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나이에 맞게 이제 성장하고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우르바노에게서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젖먹이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랑받고 너무 사랑스럽지만 그 젖먹이들이 자라나서 동역자가 되고 우르바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40주년 내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받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제는 동역자의 단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0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직 안 나오네요. 시작.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멘.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함을 받았다. 이 아벨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시련과 극복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인정함, 즉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헬라어로 보면 도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인정은 어떤 인정이냐 하면 연단 후에 받는 인정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tested and approved in Christ라고 해요. 그러니까 먼저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인정받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받는다, 그리스도 안에 인정받는다는 것은요, 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단을 겪고 인정받는 것이 인정이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인정이 아니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 해야 합니다. 아니, 인정받으려 하는 것 자체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맡겨진 사명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난과 시련 극복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많은 연단 후에 인정을 받았던 사람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넘어지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 잘못입니다. 그럼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죠.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미에 보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 구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리스토블로가 누구냐 하면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는 뭐냐면 헤롯, 이 예수님 나실 때에 아이들 다 죽여버려라 했던 왕입니다. 그 왕의 손자가 바로 지금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고요. 왜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라고 바울이 했냐면, 헤롯 대왕 하면요, 그 당시에 벌벌 떠는 사람이요,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사람인데 그 사람 가족에게서 그리스도인이 나왔고 교회의 성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도 문안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박해했던 이 헤롯 대왕의 자손들에게서 열심히 있는 성도가 나왔고 그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상대방을 볼 때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헤롯 대왕의 자손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정말 악한 놈,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바울의 배우는 건지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의 권속, 가족에게서도 성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다, 그들도 문안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도 문안하고 사랑해야 돼, 그것을 11절은 설명합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내 친척이라고 했으니까 바울의 친척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의 친척처럼 여기는, 가족처럼 여기는 헤로디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헤로디온도 여러분 이름 한번 보세요. 헤로디온, 헤롯,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온도요, 이 헤롯 가문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었고 아까 이야기했던 아리스토블로와도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헤로디온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오히려 교회 안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헤로디온에게도 우리가 문안해야 된다, 색안경 끼고 보아서는 안 된다. 옛날에는 헤롯 대왕 그 나쁜 짓 그런 하는 가문이었지만 지금은 달라져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름도 이상합니다. 나기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이름 같기도 하고, 나기수의 권속 중에,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나기수라는 사람을 설명하려면 좀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합니다. 글라디오스 황제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신하 중에 한 명이 나기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기수는요, 노예 출신으로서 해방받은 유명한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였다가 이 황제의 신하로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들 간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권력 욕심이 계속 났던 거예요. 나는 노예였으니까 열등감 속에 살다가 이제 신하가 되었습니다. 더 권력에 목이 매는 것이죠. 권력의 욕심을 부르면서 결과적으로는요, 어떤 짓까지 하냐면 그 황제의 아내 무살리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를 살해하는 그런 장면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만 이 나기수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예 출신으로서 출세했습니다. 글라디오스 황제의 신하였지만 황제의 아내를 죽이면서 자신이 황제의 자리 넘보던 너무너무 악한 권력의 노예였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나기수의 가족들에게도 문안하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서도 예수 믿는 성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으로 보면 너무 악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도 나락에 빠진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의 가족들에게서도
이 로마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이 나기수, 그 당시에 권력을 통해서 너무너무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에게도 무난해라. 너희들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모습으로 미래의 모습을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는 찌질한 것 같아요. 현재는 욕심꾸러기 같아요. 그렇다고 미래에 똑같이 산다는 법은 없습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미래의 모습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신앙의 능력이고 신앙의 힘임을 알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헤롯처럼 악한 사람이나 나기수처럼 권력에 눈먼 사람들도 주님 안에서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아멘. 자,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 두루보사, 이름이 비슷하죠. 자매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슬초, 슬기, 슬자로 이제 같이 가는 것처럼 두루 돌림인 것 같아요. 두루베나 두루보사, 이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에게는 주 안에서 수고한, 그런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벗이라는 사람에게는 수고한이 아니라 수고하고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제가 좀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게 한글 성경으로 보는 게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좀 같이 보거나 영어 성경을 봐야 하는 그럴 때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는요, 성경을 여러 역본을 준비해서 설교를 저는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수고한하고 수고하고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요, 그 당시에 부자예요, 부자. 그리고 벗이라는 사람은 노예예요. 그러니까 이 12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완전 부자와 완전 거지,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이나 이런 사람도 똑같이 우리는 무난해야 된다. 돈이 있으나 아니 노예거나 상관없이 무난해야 된다. 그 뜻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고한과 수고하고의 차이를 좀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한글 성경으로 보는 좀 약점인데요. 수고한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두루베나 두루보사는 이 아주 부자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고상한 집안이었고요.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난 자매로 알려져 있는데 어찌되었건 부자였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과거에도 수고했고 현재까지도 수고한, 그 표현이 지금 한글로는 수고한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고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벗이에 대해서는 수고하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수고하고는 뭐냐면 과거에는 열심히 수고했지만 현재는 수고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벗이, 그런 의미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까 얘기했던 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고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벗이라는 노예는 과거에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현재는 수고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수고하지 못하냐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여러분 여기도 어르신들 계십니다만 얼마나 처녀 때부터 얼마나 또 결혼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청소도 하시고 예전 생각하면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근데 지금은 좀 몸도 아프고 좀 젊은이들처럼 하지를 못하는 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마음은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시잖아요. 이 벗이를 설명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젊을 때는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나이 들어서 지금은 못하고 그래도 사랑하는 벗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설명드렸지만 부자였어요. 벗이는 노예였어요.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젊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거나 나이가 들어서 지금은 하지 못하거나 상관없어. 바울은 동일하게 무난하라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마음은 굴뚝 같으실 거예요. 교회 와서 눈 치우고 싶고
교회 와서 청소하고 싶고. 근데 지금은 육신이 쇠약해져서 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위해서 함께 문안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5절에 보면요,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8절에는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 12절에 사랑하는 버시.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 사랑한다는 표현이 붙은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신앙적으로 약한 존재들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는 존재에서 이제는 동역자로 수고하는 존재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에도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바울이 16장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문안하라요.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름을 계속 나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아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루포는 누구냐 하면 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루포의 이름이 또 등장을 합니다. 거기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잘 좀 들어보세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는 누구냐 하면 그의 아버지가, 루포의 아비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래요. 구레네 사람 시몬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쓰러지십니다. 그때에 옆에 그냥 언덕길에 있다가, 야, 로마 군인이 너 일로 와. 너 대신 지고 가.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다가 구경하다가 지고 간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떨결에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군인이 명령해서 십자가를 진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루포에게로 그 신앙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지었다면, 지고 올라갔다면 얼마나 그 감동이 크겠습니까? 그 감동이 큰 그 신앙을 이어받는 사람이 지금 13절에 이야기하는 루포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여러분 그 당시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면서 그게 계기가 되어서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도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까지도 믿게 되는데 그 아내가 바로 13절에 이야기하는 그 어머니가 돼요. 근데 이 어머니는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나중에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먹고 잘 곳이 없었어요. 잠잘 곳도 없었는데 이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던 이 어머니가 바울을 거둡니다. 그래서 집에 재워주고 먹여주고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바울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늘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입을 것, 먹을 것, 잘 것 다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이자 루포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설명하기를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가 안디옥 교회에서 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먹여주고 동역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준 어머니. 그래서 내 어머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3절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 루포라는 사람도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면서 그 신앙을 물려받았고, 그 어머니, 그 아내 또한 신앙을 물려받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늘 뒤에서 도움을 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이제 가끔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대로 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미경 선교사님 들어올 때도 저는 교회에서 좀 더, 그리고 우리 이미경 선교사님 들어올 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필리핀의 배재영 선교사님 나중에 들어올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얼마나 귀한 목숨 걸고 사역하는 제 동기이자 귀한 친구예요. 동역자예요. 저도 브라질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 영주권이 잘못돼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잠잘 곳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집은 제주도에 있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일을 봐야 되고 또 대사관을 가야 되는데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때 저를 재워준 형이 있어요. 2달 동안 그 집에서 4명 식구가 그 형이 손님 같아. 우리가 집주인이야. 그러면서 자고 먹으면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동역자들을 도우셔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야 나중에 오늘 13절 말씀처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럼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다 제 어머니입니다. 제 진짜 엄마를 만난 적은 지금 굉장히 한 8년, 9년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매일매일 제 어머니들을 만나는 거예요. 사역자의 마음을 합하고 동역하고 함께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어머니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3절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아내가 또한 영접하게 되고 그 아내를 통해서 바울의 안디옥 교회 사역이 풍성하게 이루어졌으리라고는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 사역자를 도울 수 있는 어머니가 돼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우리 속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사역자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함께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족의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